여러분, 영국의 작가 제프리 초서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유명한 작품 중에 캔터베리 얘기 있어요. 캔터베리 얘기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수탉이 있습니다. 수탉. 어느 가난한 과부의 집에 수탉이 있고, 수탉에게는 7마리의 암탉 아내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예쁜 아내가 이제 첫 번째 아내고, 그런데 이제 이 수탉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래서 막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조롱하면서, 에이, 그 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당시에 요즘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무슨 사상체질, 팔체질 뭐 이렇게 하는데 체질별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의 체질이 다혈질이어가지고 열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열이 나서 자꾸 꿈을 꾸는 거니까 먹는 거 과식하지 말고 뜨거운 햇볕에 나가지 말고, 그 다음에 마당에 나가면 뭐 현오색이니 뭐니 이런 풀들을 뜯어 먹으면 설사에 도움이 되고 소화에 도움이 되니까 그걸 먹어라. 이렇게 이제 처방을 내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꿈대로 여우가 나타난 거예요. 여우가 집으로 훌떡 뛰어들어왔는데 수탉은 여우를 처음 본 겁니다. 그래서 여우가 뭐 하는지도 잘 몰라요. 사냥개처럼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수탉이 여우가 얘기합니다. 야, 놀라지 마라. 응? 놀라지 말고 나는 네가 너무너무 목소리가 좋아서 네 소리가 천사의 소리 같아서 너 목소리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들려줄 수 있겠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탉이 자세를 잡고 하고 목을 쭉 빼고 눈을 지그시 감고 꼭 하려고 딱 할 때 여우가 목을 탁 쳐가지고 딱 들려매고 이제 산으로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거기 있는 암탉들이 난리가 났죠. 이제 수탉이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 난리치고 막 거기 있는 뭐 동물들도 난리치면서 이제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인을 비롯해서 과부를 비롯해서 온 동네 사람이 이제 여우를 막 쫓아가는데 여우를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요. 거의 산에 가까이 왔어요. 여우를 잡을 수 없는 지경에 거의 다 왔을 때 수탉이 그런 거예요. 여우님, 나 같으면 여우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뒤를 딱 돌아서서, 야, 이 멍청한 것들아, 너희들은 나를 잡을 수 없어. 나는 이놈을 잡아먹을 거야. 그리고 빨리 꺼져라. 이렇게 나 같으면 말할 거라고. 생각해보니까 여우가 그래, 그러면 되겠구나 하고 딱 돌아서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수탉이 그냥 꽁지가 빠져라고 나무로 딱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또 여우가 포기하지 않겠죠. 여우가, 야, 수탉아, 내가 진짜 마을로 내려간 이유를 말해줄 테니까 좀 내려오면 안 되겠니? 진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내 진정한 의도를 말해줄게 하면서 이제 여우가 수탉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수탉이 이렇게 말해요. 싫어요. 하나님, 우리 둘에게 저주를 내려주소서. 특히 제가 다시 여우에게 속아 넘어간다면 제 뼈와 제 피를 먼저 피에 저주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당신이 아무리 달콤한 말로 나를 유혹해도 나는 절대로 눈을 감지 않을 거예요. 눈을 바짝 뜨고 정신을 차려야 할 때 눈을 감는 자에게 천벌을 내려주소서. 수탉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이 위기를 겪고 나서. 그러자 여우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침묵해야 될 때 짓거리는 자제심 없는 저에게 먼저 천벌을 내려주시옵소서. 예,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어린이 동화로도 나온 책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만. 근데 여러 가지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탉의 경우는 자신이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경계심을 갖지 않게 된 그런 경우도 있고, 수탉이나 여우는
누군가를 부추겨주고 교만하게 하고 아부하고 이런 것에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상황들이죠.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이 인간의 그런 명예욕, 정욕, 부패한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았어도 여우가 위험할 것 같아도 여우가 말하는 감언 이설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가고 자기가 지금 물고 있는 것을 이걸 놓치면은 자기는 먹을 게 없다는 것 떨어진다는 것도 알면서도 또 그 지식이 없어도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의 명예욕, 자기가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또 숱하게 부추기니까 여우도 넘어가가지고 이 되는 것들.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으로 자신의 욕망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6절과 7절에서 그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여기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진리를 배웠어요. 성경 공부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여했어요. 그런데 자기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니까 대전에 있는 어떤 목사가 내연녀를, 이 웃기죠? 목사가 내연녀를 쳐 죽였는데 그것도 사형시켜도 모자란 판에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5년을 구형했는데 5년만 내렸대. 이 세상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런 인간들은 그냥 교회에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법이 아니 그것도 잔인하게 내연녀를 두들겨 패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5년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움직여 가겠어요? 목사니까 얼마나 설교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죄악된 욕망에 굴복한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진리 안에서 그 진리가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동일한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하면서도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거짓 선지자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누리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그는 이스라엘과 같이 의롭게 살고자 하지 않았어요. 시편 26편은 사람들이 흔히 알려지기를 가장 탁월한 무죄의 시편이다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로부터 이런저런 비난을 받아왔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다윗은 참 뻔뻔하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듣고 있는 거죠. 시인은 자신의 죄를 보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의롭다고 변호해 달라고 기도한다. 그래서 이 시인은 정말 위선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26편은 그 문맥 자체에서 결코 자신이 전혀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보다 오히려 수많은 원수들이 퍼붓고 있는 비난과 정죄와 그런 조롱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일관되게 언약적 신실함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렇게 변호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함이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이 시를 관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의 완전함, 11절에 또 완전하게 행하오리니라고 하는 완전함 속에 있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를 이제 변증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시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도 탁월하고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시예요.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시편 15편과 또 24편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뇨? 여호와의 장막에 오를 자 누구뇨?
라고 했던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시편 26편은 뭐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1절과 2절은 시인이 자신의 완전함을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가 완전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해 보시라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준호가 목사님 볼펜을 훔쳐갔다 이렇게 누가 막 고발을 한다고 쳐봐요. 그럼 준호는 어떻게 하겠어요? 안 훔쳤다고 하니까 하면서 아무리 변명을 해도 안 되니까 내가 옷을 다 벗고 내 엑스레이도 다 찍어봐. 나 이렇게 안 훔쳤잖아. 이렇게 말하는 심정으로 다윗은 하나님 저 한번 다 샅샅이 뒤져보세요. 제 영혼의 마음의 동기와 생각과 행동의 결과를 다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무죄하다. 대법원 판결이 끝나면 한번 판결이 끝나면 다시 소송할 수 없는 것처럼 일사부재리의 원칙처럼 다시는 누구도 다윗에 대해서 고소할 수 없도록 아예 확정 판결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한 증거가 3절부터 8절까지 나와요. 근데 그 증거도 굉장히 아주 조밀하게 구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잘 다듬어서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완전하게 행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주의 인자하심이었다. 그리고 주의 진리 가운데 행했다.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나는 악인들과 함께 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 제사했고, 주님의 찬송과 감사를 드렸고, 그리고 주님의 전만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점층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9절과 그 12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악인들과 함께 멸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계속 베풀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죠.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요동치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확신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조사를 해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무죄하다라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 갈망과 행실을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심각한 반대의 직면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또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만 자신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비춰집니다. 시인은 세상의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고 누구도 자신의 결벽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법정에 호소합니다.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심판하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는 확정 판결을 해주셔서 더 이상 그러한 면에서 내가 소송당하지 않게 해달라라는 거죠. 다윗은 두 가지 근거를 들면서 하나님께 확정 판결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완전하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동기와 행동에서 언약에 신실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는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행해야 되는 적법한 절차가 있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죄 용서의 선언을 받는 이런 죄 용서의 선언을 받았고 용서받은 자답게 은혜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흠없는 삶은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언약적 신실함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않았다. 요동치 않고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그러한지 하나님께서 한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살피다, 또 시험하다, 단련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자신의 마음의 동기와 행동과 영혼의 상태를,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다 시험해 보시라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재판을 할 때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고소하는 것이 정말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심판해 달라, 재판해 달라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살피다라는 말은 입증하다, 또 시험해 보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주장이 그러한지 살펴보라는 그런 의미죠. 두 번째 시험하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이렇게 시험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옷에 그 천연 뭐 이렇게 염료로 이렇게 염색을 했는데 그게 천연인지 아닌지 이렇게 다 물에다 풀어가지고 그거를 테스트해봐가지고 천연 염료를 사용한 건지 아니면은 인공 뭐 화학 염료를 사용했는지 성분 테스트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자신을 한번 들어넣어보고 해봐가지고 정말 그렇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보시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하여서 신실하게 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 동사는 뜻과 마음을 이렇게 단련하다라는 말인데 정련하다, 재련하다, 시험하다 이런 의미죠. 은을 정련할 때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 가운데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불순물은 제거되고 순은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영혼의 깊은 곳까지 불로 다 정련해가지고 자신 안에 어떤 불순한 동기나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마음, 내 뜻은 신장을 가리켜요. 콩팥. 그리고 마음은 내장이에요. 오장육부. 그냥 우리 몸에 감춰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불로써 한번 그냥 확 지나가게 해가지고 정말 자기 속에 이런 부당한 죄악들이 있었는지 하나님께 대해서 또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온도에서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한 18도, 20도 뭐 요 정도가 우리가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데 이런 온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또 바르게 행동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도를 자꾸 높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의 온도를 막 높여요. 바깥의 온도를 높이는 것처럼 영혼의 온도를 높이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면 우리의 순수함은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99% 순수하고 1%가 불순물일까 아니면 반대일까? 이거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내장의 열로 인한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막 며칠씩 몇 달씩 반복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영혼에 그 열이 가해져서 혹독한 재련의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사실 우리를 따지보면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그런 일들인데 다윗은 그렇게라도 해서 자신의 결백과 무죄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죠. 다윗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두루 시험해 보시고 정당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삼중의 시험은 굉장히 철저한 거죠. 이제 공항에서 출국할 때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제2 그 터미널에 가니까 거기는 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원통 같은 데 딱 들어가가지고 한 바퀴 돌으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다 촬영이 되나 봐요. 속에 뭘 갖고 있는지 어쩐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좀 불편하긴 하고 지난번에 그 동계 아시안 게임 아니면 뭐 인천 아시안 게임 뭐 이렇게 할 때는 신발까지 다 벗겨가지고 또 다 이렇게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가지고 그 비행기를 놓칠 뻔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니까 불편하면서 불평이 나오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나랑 같은 비행기를 탄 사람이 테러범은 없겠지 라고 하는 안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정련과 재련의 과정은 굉장히 혹독하면서도 우리의 영혼을 순수하게 만들어주는 과정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오히려 자청해서 다윗은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영혼의 순결함을 테스트하는 거죠. 요즘에 보니까 뭐 스트레스 테스트 뭐 이렇게 하대요. 그래서 뭐 스트레스에 얼마나 그 반응을 하는가
강한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요즘에 삼성폰, 뭐 핸드폰, 폴더폰이 나왔는데, 뭐 이걸 뭐 20만 번 접었다 폈다. 이것도 스트레스 테스트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20만 번 접었다 폈다 하는데 이게 멀쩡하게 남아 있을 건가? 아니면 부러질 건가? 그 전에 망하게 될 건가? 이걸 이제 다 테스트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기자들은 그걸 일부러 그냥 뭐 이렇게 화면 보호막을 떼가지고 뭐 부셔졌다 어쩌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런 테스트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과정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비방과 조롱을 받고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예리하고 고통스러운 시험의 자원에서라도 자신의 정결함과 무죄함이 입증되기를 바랐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테스트를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먼저 그런 테스트를 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먼저 살피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가 정련하고 단련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영혼을 우리 스스로 살피고 우리 스스로 시험하고 우리 스스로 재련하는, 순결케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 삶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온전함을 돈으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온전함을 성공이나 명예로 테스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파산의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유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온전함이 테스트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육체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생각납니까? 병원만 찾습니까? 아니면 또 누군가를 원망합니까? 우리의 가족이 불행한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온전함을 테스트 받을 수 있어요. 욥처럼 자녀가 죽고 아내의 비통한 그런 저주를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할 건가? 그럴 때도 우리는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하고 정련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이런 고통스럽고 예리한 시험이 필요한 이유는 그냥 스스로 늘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태도에 어떻게 보면 중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옳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한 말씀을 받고 있어도 그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꼭 그렇게 조금 까다롭게 예민하게 그렇게 반응해야 될까? 그런 고통스러운 시험과 정령과 연단의 과정이 꼭 필요한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생략하기를 원하죠. 다른 얘기는 다 해도 자기 얘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시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더 큰 고통에 빠질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기서도 너희는 1차적으로 개인이고 2차적으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개인과 공동체를 늘 따로 보면 안 됩니다. 같이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 우리 각자 개인에게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 위치에 있는지를 확증하고 은혜를 구할 때는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할 때는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께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된다. 자기를 점검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성장이 멈추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영적인 성장이 없고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인 예배에 참석하고 종교 행위를 계속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라, 시험하라, 그리고 너희 스스로 확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요청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요청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께 시험해 보라고 호소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 앞에서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저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이 언약적 신실함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 진리 중에서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주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보호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행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온전함은 그 스스로의 온전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결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연결되어 있는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그는 진리 안에서 행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살피고 시험하고 재련했다 할지라도 자기는 무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의 결과로 그는 주의 진리 중에서 행했어요. 마치 창세기 6장에서 노아를 보는 것 같죠? 노아가 그 패역한 시대에 어떻게 당대의 의인 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가? 창세기 6장 8절에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인자를 베푸셨기 때문에 주의 진리를 땅에서 행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즐거워하고 그 진리를 배우고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배운 진리를 따라서 살고자 행하는 거예요. 그는 진리를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리를 배웠으면 그 배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갈망하는 거예요. 예, 지난 주간인가요? 이제 저지난 주간인가? 예, 저는 지난 주간이죠. 하도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몸이 힘드니까. 근데 지난 주간에 이제 그 강의를 마치고 그 공항까지 나오는 시간이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한 자매가 이렇게 이제 그쪽에 목사님이 이렇게 저하고 그 통역을 섬기도록 비서를 붙여준다.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늘 식사할 때나 뭐 필요한 거나 이게 막 다 점검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왔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뭐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 지금 그 동네는 시골 동네여가지고 직장을 다니면 2,000위안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2,000위안이면 우리 돈으로 한 35만 원 정도, 그 정도를 받는데 자기는 무슨 그 사업을 이렇게 판매직 이런 걸 하는데 보통 10,000원에서 그러니까 2만 원을 번대요. 그러니까 10배를 배우는 거예요. 10배를. 그러니까 한 달에 자기가 벌 수 있는 돈이 직장에 그냥 다니면 2,000위안 35만 원밖에 못 버는데 자기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면, 그러니까 그것에 뭐 5배에서 10배를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 토요일, 일요일이 제일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못하게 돼가지고 너무 힘들고 해서 지금 잠시 쉬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맞춰서 산다면 그 일을 해서는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렇다고 자기가 2,000위안 받고 직장을 다닐 수는 없다는 거야. 하루 종일 가가지고 자기 능력이 있는데 매일 이렇게 출근해가지고 그만큼 받아가지고 생활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은 돈이 가장 경쟁 대상이 하나님을 비견할 정도로 강력한 그 경쟁 대상이다.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주일하고 토요일 포기해도 직장 다닌 것보다는 더 벌 수 있지 않겠냐. 주일 토요일 포기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 일을 이렇게
하고 애들 잘 키워야 된다 하면서 이제 거기 강의하면서도 이제 뭐 기독교 학교니 뭐니 뭐 애들 교육에 대해서 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하는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학교 얘기까지 넘어가고 홈스쿨링 얘기까지 넘어가서 시간이 3시간 반이니까 얼마나 길어요. 전체 차 타고 이렇게 오는데. 예,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자기가 그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니까 한국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에 있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야. 월급은 2,000위안인데 아파트 월세는 1,000위안 낸대요. 그럼 혼자 벌어서 어떻게 살겠어요? 다 맞벌이들이죠. 그러니까 애들은 학교를 갔다가 오면 다 버려지잖아. 근데 그 애들을 이렇게 모아놨고 학원은 아니고 그냥 숙제 돌봐주고 이렇게 돌봐주기만 해도 그것도 하나의 사업 아이템이 되는가 봐. 자기가 그걸 하면 좋겠대. 오, 정말 좋다. 그거 해라. 그리고 성경도 좀 가르치고, 그러면 너 정말 좋겠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쪽 교회에서는 자꾸 이제 신학을 해서 뭐 사역자가 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개혁주의에서는 여성 사역자도 별로 이렇게 안 하고 하니까 그 일을 하면 좋겠다 했더니 그냥 아주 좋아해가지고 바로 그 천진에 있는 사모님하고 연결시켜줘가지고 막 통화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한다고 어쩐다고 그러는데 그거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은 말씀이 가면 바로 결단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경쟁 이게 자기가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이게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물론 앞서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면 난 포기하겠다. 라고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배운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행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부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뺀질뺀질해서 그런지 그 사람들이 순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은 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이렇게 잘못된 때를 묻혀서 있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때 진리 가운데 행해야 될 때 행하지 않으면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오늘 사실은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주의 은혜를 입었고 주의 인자심 안에서 주의 진리를 행했는데 말로만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4절부터 쭉 나오는 증거를 내요. 내가 정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은 반드시 그의 삶 속에서 확증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진리와 조화를 이루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에 뒀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생각과 그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리 안에서 그 지침을 따라서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4절과 8절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뭐냐면 4절과 5절이에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것도 보세요. 지금 현재 나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어요. 앞으로도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을 거예요. 현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악한 자와는 자리를 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고 그와 동행치도 않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죠.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다윗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았다,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들과 동일한 세계관 속에서 살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들과 교제하지 않고 그들의 세계관에 내가 같이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러지 않아요? 친구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다. 그 친구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지를 보면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은 악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사랑한다면 정부를 둘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악인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허망한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아주 그냥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언약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 진리를 공부하면서도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 스스로 경건하다고 내세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런 행악자들과 허망한 사람들과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히려 그런 거짓 경건과 위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본성을 숨기려고 하지만 그것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참 신자를 미워해요. 다윗이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며 악한 자와 같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언약 백성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언약을 배반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안에서 행한다면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고 진리를 가장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과 동역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적들을 미워할 것이에요. 시편 139편 21절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9편 21절과 2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하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4절과 5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나타나고 우리가 미워하는 것에 의해서도 우리가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한다면 또는 세상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이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같이 동조할 수 없겠죠. 6절과 8절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증거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잔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루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점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악한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신실한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을 가장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한 사랑과 충성은 1차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온전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다윗의 무죄함은 손을 씻고 그 주의 단에 두루 다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는 것은 심각한 죄가에서 무죄함을 나타내는 그런 행동이고, 또는 악한 것들과 내가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비유적인 거죠. 무죄하다라는 것에 대한 비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우리가 손은 보았지만 손은 그 마음과 생각과 내적인 정결, 우리 손이 깨끗하다, 손이 무죄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유법이에요. 우리 전인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편 24편에서도 손이 깨끗하고라고 할 때 그 손만 깨끗한, 손 씻고 가라 그 말이 아니고, 지금도 어디 이슬람 애들은 어디 무슨 모스크에 들어가기 전에 손 씻고 귀 씻고 어디 씻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자비의 상징인 제단을 마음껏 들어다닐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어가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그가 행악자들과 멍해를 함께 했다면 예배 가운데로 자유롭게 나오지 못했을 거죠. 손이 깨끗하지 못할 거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찬송의 소리입니다. 찬송의 소리를 들리고, 화목제에 수반되는 어떤 성소에서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행하셨고 그분의 복을 누리는 그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가운데에서 찬송을 드릴 때 같이 찬양한 거죠. 그래서 다윗의 감사의 제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계속 부르고 있는가? 나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기이한 일들을 말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번 것에 대해서, 대박난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만 나는 주께서 나에게 이루신 그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지금 다윗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사실은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기이한 일들에 대한 간증이 막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제 모임에서 얘기할 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예. 하다 보면 있는데 우리가 생각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매일 사실 눈 뜨는 것도 기이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자연적인 겁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안고 일어서고 거주의 경계를 전하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날마다 입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새 하루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굶지 않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야.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야. 그러한 기이한 일을 말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의 대다수는 그 내용들이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담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찬양, 이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소리, 찬양의 소리를 내는 것을 즐거워하는가? 우리와 우리 회중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주의 기이한 일을 말하기를 갈망하는가? 아니면 돈 버는 거, 집 사는 거, 뭐 하는 거에만 얘기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 몰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복음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말하는 거죠. 그죠? 내가 즐거워하지 않는 것을 전하는 것보다 정말 괴로운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즐거워하는 것, 그걸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기이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어쩌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의 강도는 우리가 그 기이한 일을 경험한 정도와 비례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의 강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정도와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8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의 절정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러니까 주의 집, 또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 다 성전이죠, 성소죠. 주님입니다, 주님. 따지고 보면 주님을 향한 사랑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소를 사모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시편 84편에서 시인은 참새와 제비가 부러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순례객들은 1년에 3번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데 참새는, 제비는 아예 그냥 성전에다가 둥지를 틀고 살고 있으니 난 너희가 너무 부럽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지금 여호와와 함께 있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주께서 임재하시는 공동체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이것으로 그의 사랑과 충성이 검증됐다. 그 사람이 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이 하기를 원하는 것, 최고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 온전한 사람인가, 그래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의 고백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자녀입니까? 성공입니까? 자신의 명예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되게 믿는 자들의 어떤 면에서 표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또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끌리는가? 허망한 사람들인가? 우리의 가족일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허망한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보다 자신과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허망한 사람이에요. 아직.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친구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당신의 가족, 당신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학자, 참 뛰어난 학자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한번 같이 이분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약은 우리를 한 공동체, 한 도성, 폴리스, 한 도시,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일종의 공화국으로 묶어준다. 우리가 새로 구성된 폴리스라면, 그러니까 새로 구성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한다면, 새로 구성된 가족, 곧 하나님의 권속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혈연 관계가 상대화된다.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부모와 회중으로 한 약속은 이 가정이 너무나도 자주 우상화되는 핵가족이라고 하는 폐쇄적인 단위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무엇을 위해 살 건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를 얘기할 때 우리는 이 가정이 우상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기를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또 공동체로서 함께 고백했다는 거예요. 언약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 회중이 세례의 의미를 참으로 실천하고 구현하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참으로 실천하고 구현하고자 한다면 혈연 관계보다 그리스도의 피가 더 우선하는 공동체, 자연적 가정이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울타리 안에서 갇히지 않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혈연적인 가족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이 혈연적인 가족이 하나님의 권속 속에서 녹아져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우선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혈연적인 가족에 더 많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점검 안 하면 그냥 늘 하고 있는 대로 하거든요. 하고 있는 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런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혈연 관계를 절대화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세례 받을 때에 우리의 고백을 어떻게 보면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권속을 더, 하나님의 가정을 더 우선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고르반 이런 식으로, 그죠? 가족들에게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양육이나 또 보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교회 일만 하라. 그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라는 겁니다. 다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도 시의원이 왔는데 갑자기 지나가다 왔다고 왔는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으로도 가장 모범적인 시민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달라. 하겠다.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민으로서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납세 의무도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모범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장 우선으로 둘 때 혈연적 가정에서도 잘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이걸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에게 잘해주는 것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뒀을 때 자식한테 잘하는 거지, 자식한테 우선순위 두고 하나님은 후순위가 되면 자식도 망하고 우리의 믿음도 망하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9절과 12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겠다.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에 확신에 찬 기도로 변하여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희 손에 악득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는 대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자신이 지금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악인들과 내가 동등한 삶, 동일한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분리시키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음을 기억해 주시고 여전히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 악인이 들어가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왜 그러죠? 우리 창세기 3장 그 8절에서도 그죠? 여호와의 선을 할 때에 여호와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모습을 보고 아담과 하와가 숨었던 것처럼, 이사야 2장, 호세아 10장, 요한계시록 6장에서 악인들이 여호와의 임재를 보면서 산과 바위들아 나를 덮어서 여호와의 영광의 빛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달라라고 할 정도로 여호와의 임재는 악인들에게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과 자기를 분리시키면서 손이 깨끗한 사람만 들어와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제 자신이 악인들의 손에 묻어있는 그런 피, 그들의 살인행위, 그들의 어떤 뇌물,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것이고, 그러니까 함께 여기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나는 다르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들은 이미 멸망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이다. 심판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과 같은 처분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는 시편 5편 7절로 12절의 말씀과 같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의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저희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에 심이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요.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했으며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희를 호위하시리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시인의 그 말의 요지는 어떤 거냐면, 자신은 언약에 따라서 전적으로 헌신하여 살기로 했으니 자신에게 계속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행악자들 심판하시고 그 행악자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1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완전하게 행했고 11절에서 미래에도 완전하게 행할 것이니 계속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러니까 여기가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온전하게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존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그권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이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존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평탄한 데 섰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예배자의 도덕적 완전함과 정직함을 뜻하는 은유로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올곧게 살겠다라고 하는, 올곧은 삶으로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배자가 서 있는 성전의 터가 견고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전의 견고한 터 위에서 결코 넘어지거나 살쭉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성전의 견고한 땅에서 다른 예배자들과 함께 여호와를 송축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자신이 평탄한 데 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신의 안전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그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그것을 알고 또 그렇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26편은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열망하는 존재인지를 점검하게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허망한 사람, 간사한 자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행악자의 지폐와 악인의 길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과 주님의 영광이 거하는 교회보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백화점을 더 선호했던 사람들이죠. 우리의 손은 정결하지 못했고 온갖 불의한 재물을 잡으려고 금주된 곳에까지 손을 뻗으며 더듬거렸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허망한 자였고 완전히 간사한 자였고 완전히 행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생각들을 받아먹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잡아먹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몸의 어떤 기관들이 밖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면 이내 자신의 세포 조직들을 잡아먹기 시작해서 온갖 종류의 통증과 아픔들이 생기고 결국에는 병으로 발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지 못하면 의심과 두려움과 의구심과 불만들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심이나 두려움은 10중8구 두 가지 원인, 곧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거나 영혼의 영적인 양식이 부족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신자 여러분이 성경의 어떤 내용을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헛된 것이나 악한 것으로 행하게 되고, 썩어질 것을 생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은 의기소침해지거나 마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반면에 늘 성령의 약속을 묵상하고 읊조리면 여러분은 선한 군사가 되고 행복한 순례자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영혼을 영적인 양식으로 끊임없이 먹이지 않는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그 영혼들을 거룩하지 않는 생각들로 채웁니다. 온종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하소연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 온종일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 18세기, 19세기에는 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은 온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앉아있고, 온종일 증권 시황만 보고 앉아있고, 온종일 돈 벌 궁리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인 것 같은데, 그것은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잡념과 반역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그들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종 목회자에게 득달같이 달려와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생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어제 나는 이런 심각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즉 아침마다 꼭 꿀로 만든 과자인 웨이퍼처럼, 웨이퍼가 뭔지 모르겠어요. 웨하스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웨이퍼처럼 성경의 한 구절을 암송하고서 집을 나서라고 말입니다. 나는 그 친구에게 언제나 그의 마음을 하늘의 말씀들로 가득 채워서 그의 생각이 악한 것을 따라 달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돛박에 겨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돛박을 알곡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수로가 경건한 생각에 강력한 물줄기로 채워지면 그 바닥에 진흙이나 더러운 것이 결코 많이 가라앉아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거룩한 묵상의 강력한 물질기는 생각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지 않는 생각의 더러운 침전물들을 제거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다면 스펄전 목사님의 권고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만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온갖 불순물들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게 됩니다. 다윗은 선지자로서 이 시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말씀대로 온전하게 행하셨어요. 26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과 그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행하셔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악자들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죄와 죄의 세력에게서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인자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편 22편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사셨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공동체 안에 참여하게 됐어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었고, 우리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이 고기처럼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우리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 속에 속한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그 마음의 갈망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바리새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개혁신학을 좋아하고 교리를 외우는 지성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도 소비주의의 신화에 빠져서 그 소비주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서 머리를 흔들면서 노래를 흥얼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방마다 성경 구절을 다 적어놓고도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시편 26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갈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자신 또한 온전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거기 신약 구절들을 제가 몇 개 그냥 생각나는 것만 옮겨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길 바라요. 집에서 묵상하시면서. 새로운 사람은 은혜 가운데에서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해를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은 주님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불신자들과 다른 방식, 주님의 은혜의 방식 안에서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사랑하느냐, 무엇을 사랑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리적 지식은 많은데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교육은 실패한 교육이 되겠죠. 그렇다면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많은데 왜 사랑하는 사람은 적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그 지식이 우리의 갈망을 조정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참된 지식은 우리의 갈망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지식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갈망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갈망이 땅에 머물러 있다면 어떤 지식을 소유하든지 그 지식에 담겨 있는 복을 누릴 수 없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시편 26편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다면 기독교는 단지 고상한 도덕적 교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기도할 때만이 진리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구현하는 일이 주의 기이한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6편 11절에서 다시 기도하는 거죠.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행함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행함 전에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행하는 중에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행한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초자연적인 은혜의 공급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은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실천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실천이 거룩한 습관으로 굳어질 때 성장합니다. 기도는 자기 부정의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기도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시험하고 자기를 단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주의 인자하심에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신이 결코 주의 인자하심을 기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 사랑합니다 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기도할 때만 기꺼이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26편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매일 지속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열망이 가장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 존재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서 열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평탄한 데 섰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조정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함으로써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같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허망한 자들을 부르셔서 참으로 온전함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놀랍고 능력 있고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망을 이 땅이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여 올려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모든 영역 속에서 참으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온전하게 바뀌어서 우리의 삶 자체와 우리의 모든 존재와 소유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